오늘 저는 잠언 17장 18절에서부터 28절의 말씀을 가지고 지혜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을 통하여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의 인생은 여러 가지 갈래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성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험한 산을 오를 때에도 산을 오르는 과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좁은 길로 갈 수도 있고 넓게 만들어진 계단이나 이런 큰 길을 갈 수도 있고 또 계곡으로 가는 길도 있습니다. 그리고 잘 닦여진 등산로로 가는 길도 있습니다. 중국의 장자제 또는 장가계라 하는데 아주 높은 산과 험한 계곡들이 병풍처럼 쌓여있는 그런 아주 유명한 관광지가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자연의 위험 앞에 사람이 작아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장가계에 가서 그곳을 오르는 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수많은 계단을 이용해서 오르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계단을 이용하면 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깎아지는 듯한 절벽이 있는 곳을 계단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요 힘이 들고 땀이 납니다. 하지만 그것이 힘이 들면요 가마를 타고 그곳에 오를 수 있다고 합니다. 전문 가마꾼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가마꾼들이 얼마나 튼튼한 사람이에요. 포리오리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가마를 양쪽에서 팍 내고요 그 높은 산을 올라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옛날에는 2, 3만 원만 주면은 산 꼭대기까지 가마를 태워가지고 올라가요. 하지만요 계곡 옆을 지나가다 보면 자칫 대형 사고가 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계곡 옆으로 막 깎아지는 절벽 옆으로 막 계단을 올라가는데 만약 그 가마가 엎어진다고 하면 그 계곡으로 떨어지는 거잖아요. 아찔합니다. 높은 협곡과 계곡을 지나 장가계를 다 보고 나면요 최종적으로요 어떻게 내려가나가 고민됩니다. 야, 계단을 타고 막 올라왔는데 어떤 분은 또 가마를 타고 올라가가지고 그 넓은 장가계를 거의 한나절 거의 반나절 이상을 딱 어떻게 내려가나 고민합니다. 그런데요 장가계를 다 보고 나면 내려올 때는요 수백 미터를 오르내리는 엘리베이터가 있어가지고 몇 분 안에 한 10분 정도면 쫙 내려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아, 왜 이렇게 쉬운 길이 있는데 왜 처음부터 엘리베이터를 타고서 올라가가지고 보고 내려오면 되지. 왜 그 계단을 올라가고 가마를 올라가가지고 또 거기서부터 끝에 가가지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그것을 미리 알았다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르락내리락 하면 되지 않겠느냐만. 만약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르락내리면요 장가계의 진정한 풍경을 볼 수가 없어요. 잠깐 이렇게 딱 볼 수 있는데 그 얼마나 그 계곡이 협곡이 많은지요. 그걸 전체를 다 보려면 반나절 이상이 걸리는데 반나절 동안을 걸어서 와서 이제 엘리베이터 있는 쪽까지 와야 돼요. 만약 엘리베이터 타고서는 올라갔다 바로 내려온다면요 그 아름다운 진풍경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장가계의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르내리는 것처럼 쉽게 오르내릴 수가 있다고 하면 좋을 것 같지만요. 하지만 인생을 살아가는데 삶의 과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진정한 행복을 모른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 얼마 못 가서 식물인간이 되어서 한 3, 40년이 다 지난 다음에 이제 인생의 황혼기가 되어가지고 딱 깨어나가지고 죽음을 맞이한다고 하면 그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진정한 삶의 행복을 느끼지 못할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삶의 과정이 있습니다. 인생은 치열하게 삶을 이겨내고 싸워야 하는 인생의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인생의 과정이 치열하고 험할수록 어떻게 해요? 나중에 행복도 크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생의 과정에서 때로는 잘못된 길을 선택할 때도 있습니다. 만약 잘못된 길을 걸어갔을 때는 그것을 돌이키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만약 그러한 길을 갈 때는 충분한 대가를 치르고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지혜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럼 지혜로 가는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본문 잠언 17장의 말씀은 지혜로 가는 길에 대하여 나타내고 있습니다. 잠언은 솔로몬이 기록한 지혜로 가는 길을 나타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잠언의 말씀을 기억하고 세상을 살아가면요 큰 공경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러한 공경을 만났다 할지라도 쉽게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이 잠언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하 이 시대를 사랑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자 합니다. 첫째,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절대 남에게 보증을 서지 않습니다. 잠언 17장 8절에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성경에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빚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빚지지 않는다는 것은 남에게 돈을 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꾸어줄지언정 남에게 빚을 꾸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돈을 꾸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에 빚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사회로 갈수록 빚도 사람의 재산이라고 말합니다. 아, 빚도 재산이야. 그러니 대부분 사람들이 빚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빚이 없는 사람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보통 카드를 쓰게 되는데 카드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체크카드를 쓰는 것이 아니라 크레딧 카드, 바로 신용카드를 쓰게 되는데 이 신용카드는 카드사에서 돈을 먼저 지불해주고 다음 달 그 본인의 그 카드를 쓴 사람의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형식입니다. 근데 신용카드를 쓸 때마다 많은 포인트를 주고 혜택을 준다고 해서 사람들은 체크카드보다는 신용카드를 쓰게 됩니다. 포인트를 주던지 아니면 자동차를 막 고칠 때에도 그 포인트를 써가지고 자동차를 고칠 수 있도록 신용카드사에서 그렇게 여러 가지 혜택을 줍니다. 그러니 신용카드사는 뭐를 원하는 거예요? 빚을 많이 내가지고 많이 써라, 카드를 많이 써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빚을 질수록 신용카드사는 이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파트를 살 때도 빚을 끼고 사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아파트 대금 전액을 자신의 돈으로 사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전액으로 아파트를 한 채를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차라리 빚을 내서 두 채를 삽니다. 빚을 내서 여기에 반 내고 여기 반 내고 그리고 나머지는 빚으로 해서 두 채를 사요. 빚을 지고 사더라도 나중에 아파트 값이 그 빚보다 오를 것을 예상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까지는 그 빚의 이자보다는 아파트 값의 상승이 더 높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은행 빚으로 아파트를 사다 보니 아파트는 값은 계속 오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빚으로 쌓아 올리기 때문에. 빚으로 쌓은 아파트는 수십억, 수백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를 통하여서 글로벌 위기를 맞게 되고 아파트에 대한 그리고 집에 대한 구조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나라는 2008년도에요 어떻게 해서든 그 금융 위기를 잘 벗어났어요. 그때 대통령이 누구였는지는 아시겠지만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했었습니다. 근데 거의 뭐 미국에 부도나고 파산 났을 정도로 집이 막 다 막 그냥 빚으로 넘어가 은행도 파산할 정도로 그렇게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런 구조조정 없이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 빚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언젠가는 터지게 되어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빚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은 한번 터졌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터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러니 사람들이요, 야 빚을 내서라도 사자. 지금 막 금리가 상당히 3% 정도, 우리나라 금리가 3.5% 이렇게 됐는데도 야 이때가 집을 살 수 있는 찬스야. 빚을 내서 막 사는 사람들이 많다. 근데 미국은 지금 5%가 넘어갔어요. 영국도 파운드 화가 이렇게 가치가 올라가면서 지금 금리를 많이 올렸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빚을 지게 되면요 3대에까지 그 빚이 유효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빚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내가 빚지지 않았더라도 내 형제나 자매나 부모님이 빚을 지게 되면 그 빚이 어디까지 간다고요? 3대까지 가게 됩니다. 빚을 지고 죽었다고 해도 그 빚은요 그 자손에게 3대 1입니다. 그러니 아기가 딱 태어났는데 얘 아기가 몰랐어요. 그래서 빚상속 포기를 안 하고요. 그렇게 되면 그 아기에게 수십억 수백억의 빚이 가게 됩니다. 그걸 3개월 안에 내야 돼요. 그러니까 빚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어떤 분이 자기 친척 중에 돌아가셨더라도 빚 지고 돌아가셨는데 빚을 안 지고 돌아가는지 알아야 된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또한 믿음의 성도는 남에게 보증 서지 말아야 돼요. 어린 여러분, 남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보증을 서야 돼, 안 써야 돼? 네, 서지 말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그런데 성경은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된다고 말합니다. 보증이란 보증받은 사람이 채무에 대한 이행을 하지 못할 경우에 보증을 선준 사람이 그 채무에 대한 이행을 하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과거의 보증을 잘못 써줌으로 전 재산을 잃고요. 그 자녀에까지 빚이 돌아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빚보증 잘못 써줬다가요 평생을 고생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빚이라는 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빚진 사람은 체주의 종이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빚으로 자기 자녀까지 내어줘야 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남에게 보증 서는 것은요 지혜 없는 자가 하는 것입니다. 저도 젊은 시절에 후배의 카드값을 보증서 주었다가 낭패를 본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큰 돈이 아니어서 작은 돈이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얼마 안 되니까 뭐 카드값 갚겠지 하고서 놔뒀는데요. 보증을 썼습니다. 근데 그 이자가 불어나면요 500만 원을 대신 갚아야 되고 만약에 갚지 않으면 직장에까지 연락을 주겠다고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해가지고 그 후배 가족들에게 이야기해서 그것을 해결을 했습니다. 어찌어찌 해서. 그런데요 그것이 해결되었지만요 저의 신용등급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빚보증 썼으면요 신용등급이 싹 떨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신용등급이 내 신용등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어떤 경우라도 보증을 서면 안 됩니다. 보증을 서는 것은 지혜 없는 자가 되기 때문에. 잠언 17장 19절에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의 분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라 하였습니다. 사사건건 시비를 거는 이웃을 만나게 되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다툼을 좋아하는 사람을 직장에서 만나면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기독거리예요. 야 어떻게 다툼을 하고 막 시비를 거는 사람 옆에 있으면요 야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만둬야 되나 그래야 할 때 지혜가 필요합니다. 다툼을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요 그로 인해 죄가에 빠질 위험성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되도록이면 그 사람을 피하는 것이 좋고 그리고 피할 수 없고 부딪혀야 한다고 하면 되도록이면요 지혜롭게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말수를 많이 줄여야 돼요. 그 사람과 말을 섞으면 어떻게 돼요? 다툼이 일어나니까 되도록이면 말을 하지 않고 꼭 필요한 말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에 자기 분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기 분이란 히브리인들의 집에 달린 물을 말합니다. 문이 화려하고 높을수록 어떻게 해요? 권력이 있는 집안이고 잘 사는 집안. 단독 투자를 하도요. 뭐 벽에다가 막 이렇게 해서 막 쌓아놓고 거기다가 막 그 뾰족뾰족한 것들을 막 달아놓고 그다음에 CCTV를 딱 달아놓으면 그 집은 무슨 집이에요? 스타집이겠죠. 그 집안에 사는 사람은 높은 지위거나 부자일 가능성이 없습니다. 자기 분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부를 과시합니다. 특히요 정말 젊었을 때는 어렵게 살았는데 나중에 어느 정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잘 살게 되면요 그런 사람이 있어도 더 부를 과시합니다. 자기의 권력을 믿고 과시하고 부하다고 자신의 사치를 남에게 자랑하면 결국은 그 모든 것이 허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야 나 돈이 막 많아 이렇게 막 아이들한테 나 돈 많아 막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나 막 집에 폐물 있고 은근 폐물 있고 막 금덩어리가 있어 그러면 도둑이 들어오게 돼 있어. 근데 집에 딱 들어가 봤는데 정말 허름하고요 막 집도 막 치워놓지도 않고 막 산더미같이 이렇게 쌓아놓으면 도둑들도요 아유 이 집은 뭐 아무것도 없구만 하고 가는 것입니다. 집도 말끔히 치워져 있고 그리고 막 보안 시스템도 막 하고 밤새 높으면은요 아 여기 뭐 있는다 하고 들어오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생각하면은 들어오지도 않는 것입니다. 중국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국 공산당 중에 깨끗한 사람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아무리 작은 곳에도 부정부패가 연루되어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요 중국의 높은 지위에 있는 공산당들은 첩을 막 이렇게 둔다고 그리고 부정부패를 막 해요. 근데 그것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치 권력에 한 번 밀리는 순간 느닷없이 그 자리에서 내려앉는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요? 부정부패한 것 때문에. 다 부정부패예요. 그렇지만 어느 순간에 내가 줄을 잘못 썼다 아니면 정치 권력에 밀린다 하면요 그 부정부패한 것으로 인해서 내려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중국 외교부장 친강이 갑작스럽게 내려왔다고. 그래서 그에 대해서요 야 중국 외교부장이 갑자기 내려왔을까? 외교를 못해서일까? 그래서 많은 억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정부패 때문입니다. 뭐 어떤 건지는 잘 모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누가 임명되면 중국 외교부장인 왕이가 임명됐다.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왕이가 다시 외교부장으로 올라왔습니다. 나이가 많습니다.
근데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억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 권력 자리에 올라서서요, 자기의 문을 높이 쌓아도 그곳에서 내려오는 것은 한순간일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높은 곳에 올라갈수록 자신의 낮아짐을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겸손한 것을 미리 배워야 돼요. 그래야지 높이 올라가지 않았을 때부터 겸손한 것을 많이 배우고 성경 말씀대로 해야지 높이 올라갔을 때도 겸손한 겁니다. 근데 높이 올라가기 전에도 막 미리 겸손하지 않다. 그러면 나중에 올라서는 분명 겸손하지 않고 자기 권력을 과시하고 사치하다가 어떻게 결국은 한순간에 내려와야 돼요. 근데 내려오는 거는요, 중국에서 내려온다는 것은요, 자기 생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북한 같은 경우는 수청을 당한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 높은 곳에 올라갈수록 자신의 낮아짐을 자랑하고 낮은 곳에 있을수록 자신의 높아짐의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자신의 높은 자리에 있든 낮은 곳에 임하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야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지혜로 가는 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길입니다. 잠언 17장 20절에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마음이 굽었다는 것은 마음이 삐뚤어졌다는 것입니다. 보통 굽었다는 말은요, 나무가 굽었다. 나무가 저렇게 삐뚤삐뚤해. 소나무가 어떻게 저렇게 곱게 자라지면 삐뚤삐뚤 자랐을까? 아니면 허리가 척추 충만증이라고 허리가 이렇게 굽은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허리가 척추가 굽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삐뚤어졌다고 합니다. 근데요, 나무가 굽은 것은요, 어릴 때 굽은 경우가 많습니다. 언제 굽어요? 나무는? 어릴 때 구부러졌던 것이 나중에 커서도 구부러지는 거예요. 커서 구부러지는 게 아니고, 커서 이렇게 쫙 소나무가 서 있는데 다 커가지고 구부러진 게 아니고요, 태풍이 오면 그 부러져요. 소나무는 구부러진 건 어릴 때 구부러졌기 때문에. 어린 나무가 구부러지기 시작하면요, 성장해서 그 나무를 곱게 세우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어린 나무가 굽으면 그곳에 지지대를 세워주고 곱게 자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어린 나이에 마음이 삐뚤어졌어요. 나는 삐뚤어질 거야. 삐뚤어졌어요. 그러면 왜 마음이 삐뚤어졌는지를 보고요, 그 마음의 치료를 해줘야 되고 올바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과 훈계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 성품을 통해서 그가 누가 무엇이 될지 무엇이 안 될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이 꿈을 통해서 그가 무엇이 될지를 하나님께서 해주셨잖아요. 어떤 나무로 자랄지 어떤 사람으로 자랄지를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의 말씀으로 해주셨잖아요. 꿈으로 보여주셨잖아요. 그것처럼 어린아이에게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굽은 자는 그 굳은 마음으로 삐뚤어진 말을 쏟아냅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말을 쏟아냅니다. 나중에는 그 혀의 패역함으로 스스로 재앙에 빠뜨리게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자신이 고아라고 해도 지금 계시지 않지만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있음을 인정하고 고아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나아가면요, 올바른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고아가 된 것을 비관하고요, 자신을 이 세상에서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요, 자신을 구렁텅이에 빠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는요,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을 고아로 내버려 주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다 받고 자랐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면 그가 올바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하면서 인생을 살아야 복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서울 곳곳에 강력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하루 이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연달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생의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하고 자신의 망상에 빠져 결국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을요 해치고 결국 자신도 파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어떤 어려운 환경일지라도 그것을 이겨내고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욥이 한순간에 자식 10명이 죽고 모든 재산 다 탕진하고 그리고 자기의 온 만모마저 질병이 걸리게 되었고 아내마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고 하지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욥이 결국 하나님께 주신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잠언 17장 21절에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아들보다 미련한 아들을 두면요, 미련한 아들에게 마음이 더 가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미련한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서 먼 길로 떠나 재산 다 탕진하고요, 거짓골로 오는 아들일지라도 그 마음은 누구한테 가 있어요? 미련한 아들에게 가 있어요. 탕자 같은 아들에게 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미련한 아들일지라도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 그러니 미련한 자를 낳은 어미에게는 근심이 쌓이고 미련한 자는 아비의 낙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삭이 아들 에서와 야곱을 낳았지만 에서는 부모님 말씀 먹이고 해쪽 속의 딸, 그것도 둘이나 얻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의 기쁨이 되지 못했어요. 어머니의 기쁨이 되지 못했어요. 그런데 야곱은 부모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아내를 찾기 위해 밧담 아람으로 가서 20년 동안 고생했지만 그곳을 아내를 얻고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고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어떤 아내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아내를 얻느냐, 믿지 않는 사람을 얻느냐, 아니면 우상 숭배하는 아내를 얻느냐, 그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는다. 마음 가운데 즐거움이 있으면 있던 병도 낫게 됩니다. 현대 사회에서 스트레스가 중요한 병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사람이 병을 얻어도 마음이 평안하면, 기쁨이 넘치면요, 이 사람에게 엔돌핀이라고 하는 그런 이게 솟는다고 합니다. 엔돌핀이 막 솟아가지고 암을 치료하게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합니다. 사람의 근심이 왜 생깁니까? 그것은 사람의 욕심 때문입니다. 자신의 높은 곳을 바라보면요, 자신이 한없이 낮은 것처럼 보여요. 막 높은 곳을 막, 야, 저기 막 외제차 타고 다니는 사람이, 나도 저거 타고 싶어. 아니면 호화로운 뭐 장신구를 하고 다니는 사람들 딱 보니까 나도 저거 하고 싶은데. 그런데요, 자기 자신보다요 낮은 곳을 보면요, 자기 자신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높은 곳을 바라보지 말고 나보다 조금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요, 야, 나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나에게는 형제도 있고 자매도 있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도 있고, 그리고 나에게 힘이 되줄 가족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 가는 길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길입니다. 셋째, 지혜로 가는 길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23절에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굳게 하느니라. 재판을 하는 사람은 바로 판사입니다. 판사는 최고의 엘리트 집단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재판하는 사람은 대제사장과 사내들이 공의위원회 70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표를 던져. 종교조사들이 재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요, 사법고시에 패스하고 판사나 검사나 변호사가 됩니다. 그 사법고시를 패스하는 그 점수에 따라서 판사도 되고 검사도 되고, 점수가 좀 안 좋으면 이제 변호사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법고시에 패스한다고 해도 어느 대학 출신이냐에 따라서 또 달라진다는 겁니다. 아, 나는 서울대학 출신이야. 그럼 서울대학 출신이야. 나는 저기 성균관대학이야. 성균대학 같이 이렇게 하죠. 그런데 현재는 사법고시가 없어지고요, 로스쿨이 생겨났습니다. 지방대학에도 법학대학이 생겼어요. 그래서 법학대학교를 졸업하고 일정 과정을 거친 후에 판사나 검사나 변호사가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과거처럼 이제 변호사 되기가 어렵지 않은 시대가 되는 거죠. 영어를 좀 어느 정도 하고 그리고 법에 대해 관심이 있으면요, 변호사가 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무리 학벌과 지식이 높은 재판관이라도 사람의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굳게 하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하셨습니다. 현대 사회는 뇌물은 과거의 뇌물과 같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사각박스에 돈을 넣어서 주었지만 현재는요, 고급 정보 하나면 수십억 수백억을 벌어들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요, 가난한 정치인이라도요, 고급 정보 하나면요 갑자기 막 그냥
돈이 몇십억, 백억으로 막 벌 수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근데 아무리 그것을 조사하려고 해도요, 누구한테 돈 받았는지를 하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어요. 왜 찾을 수가 없어요? 고급 정보를 가지고 뭐 주식이나 코인이나 이런 걸 하기 때문에. 특히 가상화폐 같은 경우 고급 정보 하나로 수십억을 벌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런데 뇌물을 받고 악을 행하는 사람은 결국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현재 50억 클럽에 들어간 사람들이 하나둘씩요 법의 재판을 받고요 구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받으면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요 뇌물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법을 집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법을 집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깨끗해야 되는데 먼저는 재판관이 돼야 됩니다. 판사나 변호사나 검사가 돼야지 올바른 재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로스쿨을 나와가지고 판사가 되어서 올바른 재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다른 사람이 뇌물을 준다고 뇌물을 받지 않고 올바른 재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이 올바른 재판을 하지 않는다고요 막 비난만 하지 말고요. 자녀들을 올바른 재판관으로 키워야 되고 올바른 검사로 키우고 올바른 경찰으로 키우고 참된 스승으로 사람들을 가릴 수 있는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참된 스승으로 길러내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 교회가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한 사람이 되면 그 자리에 올라가야 돼요. 과거에 사교복고시를 패스해야 했다면 이제는 로스쿨만 나오면 법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믿음이 있으면 자녀를 로스쿨에 보내어서 법을 알게 하고 올바른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만약에 로스쿨에 가서 재판관이 안 되었을지라도 법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키워내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이 사회가 올바른 길로 가는 것입니다. 현재 전국 새만금에서 세계 잼버리 대회가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잼버리 대회에서요 4만 명이 모였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런데 뉴스를 보니까요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이 새만금에 비가 와서 그런지 비가 장마 가지고 막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근데 거기에 새만금 일부에 좀 잠겨 있는데 물이 있는데요. 거기다 파레트를 올려놓고 그 물 위에다 파레트를 올려놓고 텐트를 치고요. 거기서 기과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깜짝 놀랐습니다. 야 어떻게 좀 물 좀 제거하고 지금 자갈이라도 빨든지 아니면 좀 물 좀 빼고 하지. 근데 거기가 습지가 되어가지고 밤에는 뭐 모기랑 뭐 벌레가 많고 지금은 얼마나 뜨거운지 그냥 뭐 35도 뭐 이렇게 된다고요. 근데 이 대회를 위해서요 예산이 얼마가 들었냐면 3천억이 들었다. 3천억이 들어가지고 세계 잼버리 대회를 해가지고 4만 명이 모였는데 너무 시설도 낙후돼 있고 뭐 화장실도 뭐 없고 뭐 많이 없다는 게 아니고 많이 없고 샤워실도 부족하고 편의점에 갔더니 막 그냥 바가지 요금을 막 씌우고 비싸가지고 그리고 한 사람당 500만 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각 사람들이요 많은 돈을 내고요 이 대회에 참가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돈 안 내고 온 사람이 아니에요. 많은 돈을 내고 K-팝을 보러 오기도 하고 또 한국에 대해서 존경해서 오기도 했는데 나중에 이 잼버리 대회에 참가했던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지도자가 될 가능성도 많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 벌었습니다. 대회를 준비하는 것이 미흡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궁금한 게 있어요. 이 대회에 3천억이나 들었는데 그 많은 예산을 어디에 다 쓰고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느냐 이겁니다. 그 다 많은 예산이 어디 가고 그 사람들이 돈 됐던 만약에 한 사람당 500만 원에 들어가는 대회였다면 500만 원이면 얼마예요? 뭐 며칠간 있는 동안 그냥 정말로 500만 원 들으면 정말 좋은 대우 받아가면 좋은 거 먹고 막 그냥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 가서 뭐 잘 쉬러가는 건 아니고 고생하러 간 거긴 하지만 그러니 그 많은 예산을 어디에 쓰였는지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보아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정직한 찾기가 어렵습니다. 나라의 돈도요. 네. 쌈짓돈이라고요. 막 정치인들 어떻게 하면 나라의 돈을 시민단체나 아니면 어떤 막 그런 데서 하려고 어떻게 하면은 그냥
조금이라도 받아가지고. 근데 정말 어렵고 하신 분들은요 많이 도와야 돼요. 그런데 어려운 사람들 돕는 것보다요 정치에 올라가는 사람들이요 여러 가지 정보나 이런 거를 가지고요 그 자리에 올라가면요 수십억 수백억을 벌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금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죠. 정작 어려운 사람들에게 돌아야 할 그런 세금들이 펑펑 쏟아지고 있는 거죠. 세상에 정직한 자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를 찾기란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크게 쓰시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26절에 의인을 벌하는 것과 비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느니라. 세상에 정직한 정치인 찾기가 어렵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정치인을 찾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가 의인을 벌하고 비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사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들을 칭찬해줘야 됩니다. 의로운 일을 행하면 그것을 뭐라고요? 그 사람의 이게 벌을 내리고 또 귀한 일을 하는 사람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사회가 되어요. 그러한 것이 어디에 들어왔어요? 교환에서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올바른 말씀을 전하면요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 은혜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고요 회개하라고 설교하면요 내려와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래가지고요 내려오라면 내려와야죠. 그런데 1973년에요 한국 여의도 광장에서 빌리그리암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는 것을 잠시 들었습니다. 요즘은 그런 것들이 많이 오거든요. 천국은 아무나 가는 곳이 아니라고요 강력하게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아무나 가는 곳이 아닙니다. 저도 크게 하고 싶어요. 지금 크게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가는 것입니다. 천국은 지식으로도 못 갑니다. 천국은 돈이 많다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라고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지금은요 간음죄를 저지르면 천국에 못 간다고 설교를 하면은요 아유 그렇게 설교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때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 올바른 설교를 할 수가 없는 때가 되었어요. 그런데요 빌리그리암 목사님이 그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지 저의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저도 그렇게 설교를 해야 되는데 딱 심령에 꽂히는 설교를 했는데 아직 기도가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직 받지 못한 것이 깨달아지 못하고 그러므로 지혜로 가는 길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설교자도 하나님 앞에 나가 정직하게 올바르게 설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로 갈수록 사람들이 잘 사는 것 같지만요 허영에 빠지고 빚을 내어서라도 현재의 삶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남들이 저렇게 하니까 나도 빚을 내어서 이렇게 해야지. 그러한 사회에서 믿음의 성도는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야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좋을 때도 있겠지만 나쁠 때도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요 빚을 쌓고 우리나라 가계 빚이요 거의 전 세계에서 1위를 가고 있어요. 그 전세 대출 그런 것까지 합치면요 전 세계에서 1위를 가고 있다. 100%를 넘어섰어요. 그리고 집 밖을 마음대로 못 나갈 정도로요 이 사회가 악해졌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야 너희들 호신술 하나는 펴야 된다. 악한 사람을 다 만들면 어떻게 돼?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누가 막 칼을 들고 막 온다고 그러면 어떡해요. 근데 아무리 힘센 운동선수라도요 뒤에서 막 칼을 들이대면 그걸 피할 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나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의 말씀대로 나가야 됩니다. 자녀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를 양육하고 가르쳐야 자녀를 세상에 빼앗기지 않는 때도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정치인 중에 정직한 자를 찾기 어려운 때가 되었습니다. 재판관 중에 정직한 자를 찾기가 어려운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때 교회에 가면은 세상에는 정직한 자를 찾기가 어렵지만 교회 가니까 아 정직한 사람이 있더라 라고 할 정도로 교회 가요. 깨끗하고 정직한 교회가 돼야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정직해야지.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리고 재판도 하는 때가 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먼저 교회 안에서 정직한 사람이 돼요. 교회 안에서 정직한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고 예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 없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절대 남에게 보증 서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로 가는 길은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받는 길입니다. 지혜로 가는 길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녁까지 주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아시죠. 그 마음 가운데 일어나심을 주시고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치오니 그 마음 가운데 소원도 응답하여 주시고 그 기도 제목도 이루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이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배우자를 원하는 분에게는 아버지 하나님 합당한 배우자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명철함을 원하는 자에게는 아이들에게는 명철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정직하여서 이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그 마음 가운데 정직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